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미가서 4장 공부하겠습니다. 자, 미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계론 1장, 2장, 3장 이제 공부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특히 이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적 부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본다면은 영적으로 혼탁하지 아니했던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시대가 사실은 혼탁합니다. 그러나 혼탁한 그 시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미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미가는 그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그 시대, 선지자로서 활동했었던 그 시대, 쉽게 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멸망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역사,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자랑 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은 그 유다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기록의 대상은 남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그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가장 또 중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들이죠. 여러분들 예루살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러면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죠. 그죠? 제일 먼저 이 속에서 이제 말해야 될 것은 성전이죠. 성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전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전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멸망이 곧 성전의 무너짐이 멸망이 되는 겁니다. BC 586년에 멸망이 곧 성전이 파괴됐고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멸망이를 말하는 것은 이런 관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 대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루살렘은 누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정치, 군사 이런 부분에서 정치, 군사 부분에 있어서 이 속에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왕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종교적 부분에 대해서 대제사장이 이곳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 그래서 이 지도자와 대제사장을 우리가 기득권 세력들이라고 그러죠. 기득권 세력. 자, 미가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큼 부패와 타락이 그에 이르렀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값으로 공의로서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공의죠. 그죠? 공의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의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거죠. 이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이 속에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렇죠. 언약을 성취한다. 이런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이런 공식들이 그 선지서뿐만 아니라 대선지서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공식 속에 있습니다. 이런 공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가 4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리가 텍스트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자, 여기서 끝날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끝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일련의 한 과정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미가 4장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특히 이제 예루살렘에 관한 그 역사적 상황과 함께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종말론적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종말론적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의 예언을 이 4장이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 그 시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 자, 여기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 드렸죠.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호와의 전의 산. 이게 이제 무엇을 이 속에 이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시온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타나는 산들, 여기서 이제 산들의 꼭대기, 그죠? 여러분들, 꼭대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꼭대기라는 것은 최정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산들, 여기서 이제 산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그 살아가는 어떤 그 형태들, 삶들, 이것을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산들에 대해서 산들이 꼭대기죠. 그죠? 꼭대기. 자, 이 꼭대기는 최고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정상을 우리가 꼭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들은 세상이라고 말한다면 이 꼭대기는 뭔가 하면 왕에 대해서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 자,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이 속에서 이제 또 등장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자,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최후의 성자된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계속해서 산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작은 산. 여기서 작은 산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종말적 측면에서 모든 부분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승리를 이끌어간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산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작은 산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작은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 아래 모든 부분들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단들은 굉장히 사용을 잘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통일교회의 원리 강론이 있거든요. 통일교회의 원리 강론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종교가 통일교로 하나로 합쳐지는 것. 이것을 그들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활, 그들도 부활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 달라요, 여러분들요.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미가서 같은 데도 보면은 모든 이방들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한다.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 굴복한다. 지금 이 부분들을 자기들의 이런 부분들로서, 의미적 부분들로서 해석해서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봐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하나의 통일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종극의 종말에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자,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최후의 승리는 누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예루살렘 회복과 함께 최후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의 신앙이 이깁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러한 하나의 그런 모습들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이방인의 회개함들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종말에 보면은 왜 대배교 현상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대회개 운동이 있죠, 그죠? 전3년반, 후3년반 1회 사건 기억나시죠? 1회 사건에 보면은 전 3년 반과 그리고 후 3년 반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이 보면은 이것이 6번째, 이건 후 3년 반은 이제 그 7번째 나팔장입니다. 6번째 나팔장에서 7번째 넘어가면 요 끝자락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전 3년 반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전 3년 반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대회개가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대회개. 그리고 이 속에서 대배교가 일어나는데 오늘 미가서 지금 4장 2절의 내용들은 우리가 종말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본다면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4장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혼탁한 역사 속에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여서 돌아오는 역사를 말하면서 동시에 이런 종말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가지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서를 가지고 이것을 종말론적 측면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왜곡적으로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모든 종교들이 여호와 신앙 안에 전부 다 굴복한다. 이런 부분들은 통일교 같은 경우는 원리 강론적 측면에서 설명하기 좋은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명확하게 반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종국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어디가 총 하나의 규합체가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종말에 보면은 대환란 속에서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종말에 보면은 특히 마지막 추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추수를 이루는 그곳이 어딘가?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도 이 소선지자 미가서 속에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주어질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이 속에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와 번영이죠. 평화 번영. 자, 이 속에서 보습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러분 보습과 낫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이게 농사 짓는 도구들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쟁을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 모든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하나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가시원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쟁을 무엇으로 바꾸는 겁니까? 평화로 바꾸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 전쟁을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주권자만이.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주관하고 그것을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가 이것을 전쟁을 주관하지 못하고 주권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면 평화? 그냥 의미 속에서만 있는 것이 실제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보습과 이 낫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주관자가 아니면은 이건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이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라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 간다. 평화를 이루어 간다. 그래서 평화도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언젠가 하면요,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이 여기서 각 사람을 딱 여러분 그 포커스를 딱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쟁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뭐 평화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세상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전쟁 없는 나라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다양성 속에 있습니다. 전쟁은요, 우리가 총과 칼을 들은 전쟁이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가난과 불안한 물질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하나의 전쟁들이 있죠. 그죠? 그럼 모든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전쟁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이 인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종교적 부분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사회 속에서 뭐 계층적 부분들을 따지면서 그것을 갖다가 분리하고 적대시 여기고 이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대성. 이게 전부 다 전쟁의 유형들이거든요. 전쟁의 유형들. 그래서 우리는 전쟁 그러면 꼭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계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그래서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포도나무에 자기 포도나무에 앉았습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여러분들 상징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평화와 번영입니다. 평화와 번영. 전쟁을 안 하고 자기 나무 아래 앉아있다는 것은 평화죠. 그죠? 그 다음에 포도와 감람나무는 풍성한 열매 상징하죠. 그래서 평화와 무엇을?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와 번영.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와 번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와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또 하나는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여기 전부 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와 그래서 자기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적 측면이죠. 그죠? 소유적 측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자, 두렵게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자,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전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갈등과 두려움은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세계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요.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이제 만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전능함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전능이 아니고 주관자고 주권자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음이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관하시고 주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8절 이하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자 여러분들 저는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죠. 그 다음에 저는 자는 도움을 받아야 될 자죠.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내가 저는 자를 모아 쫓아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지금 전부 다 모으죠. 자 저는 자 그 다음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 세상 속에서 전부 다 천대받은 자들 있잖아. 그죠? 자, 여기서 누가 그들을 모은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여기서 이제 환난받게 한 자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이들이 환난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죠?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이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 그냥 저거 보니까 저거 좀 불쌍하네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한 측면에서 또는 저는 자가 있었고 주관한 측면에서 쫓겨난 자도 있었고 주관한 측면에서 환난 받게 한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그들을 죄의 모든 찢기를 씻어내는 측면에서 그렇게 주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나라가 되게 한다?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강한 나라가.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최후의 성자를 말합니다. 최후의 성자. 여러분들은 최후의 성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성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전부 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하면은 이들을 완전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성자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재밌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여러분들?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딸. 계속해서 이거 보면은 사장에서 이 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8절 이하에 보면은. 자, 보세요. 8절에도 보면은 딸 예루살렘, 10절에 딸 시온, 그리고 또 뭐 13절에도 딸 시온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부분들은 이 딸이라는 단어는 빠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daughter, 딸을 우리가 daughter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발을 바트라고 말하거든요. 바트. 요건 이제 중복점이에요. 중복점. 요것은 이제 비읍 발음인데 비읍 발음을 두 번 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모음 아예요. 그래서 바트예요. 바트. 히브리어로. 요게 딸이에요, 딸. 여기서 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을 요대로 이제 딸로 번역하고 영어 성경도 이것을 이 본문을 딸로서 이 탁 번역을 딱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거든요. 왜 여러분 수식을 앞에 딸을 수식을 했을까? 왜 딸을 붙였을까? 그죠? 여기서 보면은 딸 예루살렘이잖아. 딸 예루살렘. 이 딸을 쓰고 있거든요. 이 딸. 왜 딸을 썼을까? 여러분 왜 딸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딸을 썼던 것은 여러분들 여자는 생산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앞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번성, 평화, 번영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딸이 앞에 것을 수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함을 앞에다가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딸이라는 것을 영어로도 그래서 daughter이라는 것으로서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여자와 남자 속에서 우리가 소외된 대상들이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그죠? 인구 개수에도 포함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죠? 자, 두 가지 이유 속에서 이 딸이라는 것, 파트가 쓰여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유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렇죠. 생산적 측면에서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한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상대적인 약자예요, 약자.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습니다.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약자죠. 그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생육번성 충만함인가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나타나려면 우리가 낳는 기능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래서 이 딸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것, 그런 쪽에서 약자,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생육 번성을 충만하게 할 것, 이것을 중복적으로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딸이에요, 딸. 지금 이랬죠, 그죠? 그래서 딸 시온, 딸 예루살렘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딸이라는 부분들로서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해 잘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전체를 표현한 것이 바로 딸입니다, 딸. 바트라는 단어,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딸 예루살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8절. 딸 예루살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나라. 이해됩니까, 이제? 봅시다.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제 양떼의 망대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책에서는 이게 그 망대를 메시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번역하면은 이 부분은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장소적 측면을 계속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망대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장소예요, 장소. 장소적 의미. 그래서 이 장소적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양떼의 망대, 딸 시온의 산, 그 다음에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회복을 말하잖아, 그죠? 그럼 이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이 딸은 무엇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해요, 이스라엘 전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설명할 때는 사건적 전개 측면에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딸이라는 것은 약자, 그죠? 약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바빌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속된 말로 그들은 이제 나라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회복은 이제 사라졌던 백성들이 다시 생겨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딸에는 바로 생육번성을 충만함으로써 이 부분들을 함께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래서 딸 예루살렘, 딸 시온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에 대한 회복. 그래서 딸 시온이 10절 보십시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이건 뭔가 하면 선민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으니 그들의 고통이 딸 시온이 해산한 여인과 같다. 그죠? 여러분들, 딸과 해산한 여인이 같습니까? 안 같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의미적 부분에서 상징적 요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아니한 좀 특이한 단어가 미가서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조적인 측면에서 미가가 지금 강조를 주고 있다는 거죠. 두 사건들을. 8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니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포로 생활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왜 왕이 없어졌나요? 바벨론에서 무너짐을 당했으니까 왕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그죠? 시드기야. 끝났지 않습니까? 왕이 없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멸망당했다는 거죠. 네 모사가 죽었으니. 여러분들,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사는 왕에게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모사라 그러죠, 그죠? 모사, 뭐 전략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한 지혜도 전해주고 이런 부분들 모사라 그러거든요.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라. 결국은 바벨론에서 공격을 당해서 일어날 유다의 최후의 종말의 종극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적 측면은. 그래서 계속 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딸.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여기서 힘들어 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은 포로로부터 해방입니다. 이거는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그죠?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회복. 자 여기 이해되죠?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BC 586년의 사건이라면은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기간 BC 537년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537년, 536년, 그 다음에 BC 480년 5년, 그 다음에 444년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장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선민을 향한 심판 이방인들이 또한 그 심판에 동원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그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가장 큰 원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이 다른 새로운 신흥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뭔가 하면은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했잖아요. 아수르를 사용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부 한정적으로 역할들을 준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해요. 아수르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이방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주 그 이방 신앙의 탁월한 자들을 사마리아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혈통의 혼합을 이루고 종교 혼합을 이루면서 만들어진 종교가 사마리아 종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보십시오. 아주 흉악한 자들이 그 잔인함이 그 강도를 넘었었던 것을 넘어서서 또 뭐라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우리의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 이러면서 기둥뿌리를 뽑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그 행위 속에 그들은 바로 심판의 값이 매겨졌던 것입니다. 공의 값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을 하면서 왜 그렇게 멸망을 시킵니까? 멸망에도 다 여러분 공의의 값이 다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이제 아시겠죠, 그죠? 시온이 더럽게 되며라는 것은 선민들을 멸망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그러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누굴 저주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멸망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어떻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뜻을 어떻다? 알지 못하며 그죠?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래 자신들이 마치 이 전쟁은 자신의 신이 여호와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이 민족을 이겼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킨 측면에서 그들을 도구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자, 그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남유다를 회개시키는 그 의미죠. 근데 이건 못 깨닫다는 거죠. 못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셔나니 이게 뭔가 하면은 이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왜? 이제 이유를 딱 설명하잖아요. 그러니 이 미가서가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셔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최성자로 만들겠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고 그 최후의 승자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남은 자들 통해서 최후의 승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남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은 군사들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할 것입니다. 자, 미가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바르게 세워진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전진하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